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아람 나라의 왕으로부터 굉장히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많은 칭찬을 받는 자죠. 왜? 그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그 승리를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래서 큰 용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귀와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아람 나라, 이스라엘의 적이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 아합 때 같이 싸웠던 그런 이제, 길르앗 라못에서 싸웠던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왕인데, 그런 왕을 그리고 아람의 그 장수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가 큰 용사로서 이 아람을 구원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다른 나라의 역사의 주관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스라엘에게만 집중하여서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만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바운더리를 경계를 넘어서 모든 열방과 나라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너무 편협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 전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람 나라의 장군이 그래서 왕과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를 통하여서 아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는 큰 용사인데 근데 그가 한 가지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그 예전에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쳐들어갔었을 때에 사람들을 포로로 볼모로 잡아오잖아요. 그때 이제 사마리아의 여자 한 아이를 하나를 데리고 와서 좀 예쁘고 또 총명하고 말도 잘 듣고 해서 아내에게 붙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섬기는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섬기는 몸종으로 쪼게 되었는데 이 몸종이 꽤 명석하게 일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나아만의 모습에서 또는 이제 뭐 옷을 빨거나 했겠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 뭐 이렇게 고름이 나고 말이죠. 몸이 안 좋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뭐 여종이 주인을 보겠습니까? 그냥 주인의 그 옷까지나 이런 걸 봤겠죠. 그래서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그 여종에게 주인에게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남편분이 심각한 병에 걸린 것 같은데 이 병이 우리 그 이스라엘에 계시는 선지자님 엘리사에게 가셨더라면 아마 이 병은 100% 나았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끌려왔던 그 수종 들던 여자아이가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여자아이는 굿뉴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비록 그가 끌려가서 있는 곳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여인은 영통한 아이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의 신분을 따라서 신분이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존귀 하나님 여기고 경외하고 그래서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고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으면 당신의 병을 고쳤을 텐데 그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엘리사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하여서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왕에게 이야기했고 왕은 너무 좋아서 나아만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빨리 이스라엘을 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가게 하는데 그냥 맨손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 때에 나아만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 좋은 것을 가지고 이거 치유의 대가죠. 치유의 대가로 나 이거 바치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달려가서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 관문,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이 여호람이죠. 그때 당시 왕은. 여호람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나아만이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글을 전달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왕의 편지죠.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이렇게 친서를 보낸 겁니다. 자,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여호람이 이 편지를 알고 엘리사에게 찾아갔다면 엘리사에 연락을 했다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그 문제 편지를 들고는 해석을 엉뚱하게 해버려요. 어떻게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는가 하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나서 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왜 사람을 죽이고 살리도록 하느냐? 나는 못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너희의 깊은 생각을 내가 알고자 안다. 왕이 틈을 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볼모로 잡아서 나한테 쳐들어오려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해석도 잘해야 됩니다. 팩트가 중요해요. 사실이 중요한데 그 사실을 곡해하거나 내 마음대로 내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흐트러뜨리면 그거는 사실과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죠. 자, 오늘 여호람은 친서를 받았으면 그 편지를 받았으면 그러냐고 엘리사를 소개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자기가 일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치료하려고 하고 내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일은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아픈 자들이 있으면 그냥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되죠. 꼭 내가 권능이 있어서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건 교만한 생각이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고치려고 해요?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긍휼 여기는 마음,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브릿지 역할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게 하셔서 이 사람이 깨끗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람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역할에서 오히려 막는 역할을 한 거죠. 하찮은 여종은 하나님과 아픈 환자를 연결해주는 진정한 선교사였어요. 근데 여호람은 하늘과 땅을 막아버리는 선교의 방해자였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상황을 엘리사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듣고는 왕에게 갑니다. 그 왕에 갔을 때 왕이 막 옷을 막 찢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왜 왕이 옷을 찢습니까? 에? 왜 어찌하여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이거 계속 신앙적 해석이잖아요. 이 소녀도 신앙적 해석, 그리고 나아만은 간절히 낳고자 하는 그 열정. 그런데 여호람은 그것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불신앙적인 해석과 불신앙적인 결과를 낳게 되고 말이죠. 근데 엘리사는 다시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나에게 와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지금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게 될 텐데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선지자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역사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거짓 선지자들만 있잖아요. 그죠? 아람에는 똑같은 선지자들이 있고 신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효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참 효력 있고 능력 있고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치유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엘리사. 그 엘리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을 오늘 그 사람이 알 거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선교에 좋은 기회입니까? 그죠? 전도에 좋은 기회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소녀로 인하여서 연결해서 지금 엘리사에까지 오게 된 거죠. 자, 사람을 보내서 이제 왕이 천만다행이다. 이제 자기가 일하려고 하다가 시급한 거죠. 천만다행이다 해서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나만이 이 말들을 그쵸. 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어디 엘리사 집 앞에 오게 됩니다. 참 여기에서도 보면 나만이 굉장히 좀 겸손하기보다는 그냥 오로지 낳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평소에 하던 대로 했겠죠. 그가 전차를 타고 마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좀 겸손한 태도를 보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떻게 병을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이 막 갑옷을 입고 병거를 타고 옵니까? 좀 조그만 수레라도 타고 오든지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오든지 아프니까. 그죠? 곧 죽어도 가오는 잡으려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어떤 그 상황과 위치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나만의 모습 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의 그 모습 속에서 병은 걸렸어요. 병은 걸려서 낫기는 원하는데 자기 어떤 신분의 위치까지는 그 자존심을 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치유하심이 딜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가 병거를 타고 엘리사 앞으로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직접 말하지 않아요. 게이사를 통하여서 말해요. 게이사가 아니고 게하시요. 자꾸 어제부터 우리가 게이샤라고 하는데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게이샤 커피를 좋아합니다. 자, 게하시입니다. 자, 게하시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말씀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을 들으면 당신의 살이 회복되리라. 아니 내가 여기서 아람에서 멀리서 이리 왔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선지자지만 그래도 내가 그 나라에서는 참 존귀함을 받는 왕의 칭송을 받는 자인데 나한테 와서 인사라도 해야 되지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버릇없이 예의 없이 저렇게 행동하는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요단 가서 7번 목욕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우리 동네에 물이 없어서 여기 온 줄 알아? 요단강은 그 똥물이잖아. 흙탕물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면 바르바르이 있는데 바르바르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나아. 차라리 그거 가서 목욕해야지. 어디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이. 그리고 요단강물이 뭐야? 요단강물이. 그러면서 막 굉장히 막 몸을 돌려서 분노했어요. 집에 가려고. 부르르 떨었어요. 자, 나만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섰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다. 막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고 기대한 거죠. 이렇게 안수해주고 이렇게 막 떨림이 있고 그래야 깨끗이 낫는 그런 막 환상을 가지고 그런 자기 나름대로 응답의 어떤 그런 이제 모습들을 그리면서 온 건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하니까 너무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덜거리면서 가려고 해요. 근데 거기 자기의 종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선지자가 더 한 것도 시키면 당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뭐하러 왔냐고 당신 고침 받으러 왔지 않느냐고 그러면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이보다 더 험악한 것도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입장 아니냐고 그 얄팍한 그 자존심 내려놓으시라고. 당신 지금 치유안 받으러 왔지 뭐 가오제로 왔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가 어렵다고 안 하려고 하느냐고. 당신 나으려면 자존심 내려놓으라고. 당신의 모든 권위 계급장 다 떼야 된다고. 지금 이게 뭐냐고. 병거를 타고 마차를 타고 갑옷을 입고 지금 이게 낳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냐고. 막 이런 이제 뉘앙스가 아니겠습니까? 맞죠? 나으려면 긍휼을 입으려면 가난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필요한 거죠. 기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적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정말로 어려운 것이 있어요. 힘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오늘 그 마음을 바꾸라고 하시는 거죠. 불신앙, 불순종, 이것을 주의 말씀 앞에서 순종과 겸손과 기대함으로 그 마음의 밭을 바꾸라. 저 오늘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진정 낫기를 원한다면 네 마음의 상태를 바꿔야 된다. 어떤 요단 강물이나 어떤 물질과 어떤 효력 있는 무엇이 너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요단 강물이 너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강물에 들어가면서 겸손히 낮아지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전적으로 낫고자 하는 그 믿음, 이거 있으면 낫는다. 요단 강물이 아니고 어떤 똥물이라도 끼얹어도 너는 나을 거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했는데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히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순종함으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상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종으로 끌려간 한 소녀. 종으로 끌려간 것도 신세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면 나병이 걸렸다. 그러면 아우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장이지만 자기가 있는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간절한 마음. 이게 결국은 전도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인이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모든 것은 그 외에 without, 그 외에 있는 모든 것은 선교지가 되고 선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내가 어디를 가겠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여기 here and now, 여기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사랑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바라보며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소녀는 최선을 다했어요. 나아만은 치유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중간에 자기의 교만과 오만,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고 가려고 했다가 그래도 거기까지 내려놔라. 낫고자 한다면 더 밑바닥으로 내려와라. 순종해라. 겸손해라. 더 엎드려라. 납작 엎드려라 했을 때에 순종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의 색깔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호람, 자기가 낫게 하려고 했다가 부들부들 떨었던 왕 여호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다리는 그건 저와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마지막 엘리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권능, 여전히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인 같이 오늘도 우리가 주께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엘리사처럼 따따블의 은혜가 영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권면과 설득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순종함으로 마음의 소원이 완전히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나만 장군의 진정한 내면의 세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힘든데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회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병에 처해 있든지 주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깊은 소식을 전해주셨고 담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에 빗장을 걸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복된 소식의 메시지를 전가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